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대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더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그대로 데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다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했습니다. 두 사람이 데려가매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발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무더운 더위 속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굉장히 아마 더위에 지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그쵸? 오늘 가지 말고 진짜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누가 저렇게 큰 에어컨 마음껏 틀어줍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여러분 임하면 정말 시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밤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이런 본문은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었던 내용인데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개역 개정반이라 약간 언어가 바뀌었어요. 이 본문은 보통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영감이 갑절이나 있는 축복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많이 들었을 텐데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엘리사의 이 고백.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또 숨겨진 우리가 찾아야 할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 또 바라보면서 은혜 나눴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일단 이 본문은요 장소가 나오는데요 길갈이 있고요 그 다음 옮기는 곳이 베델이고요 그 다음이 여리고고요 그 다음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총 4개의 지명이 나와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특별히 지금 엘리야가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데 죽을 시간이 다가왔다 그 표현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 올리고자
이 표현을 썼어요. 하늘로 올리고자. 자, 여러분 이것이 하늘로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엘리야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했고 또 그의 사역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봤고요. 잘 알듯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지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또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인생과 다른 엘리야의 인생과 다른 인생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죽습니다. 어떤 누구도 죽지 않고 영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어요. 이 세상에서는 다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 하야 요 서두에 보면 재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대비해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장의 내용은요 아하시아 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아의 죽음의 이야기가 있고 오늘 2장은요 엘리야의 죽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 죽음은 너무 대조적이에요. 한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죽음, 정말 이 세상에 아무 무의미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죽어갔던 한 사람의 한 왕의 모습이라면 한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 멋있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 있었죠?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 에녹, 엘리야 이렇게 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언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예,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이 특별히 엘리야는 왜 우리처럼 인간의 생명이 끊기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특별히 엘리야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가 신앙이 좋아서 우리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신앙이 좋은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이 열거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그랬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다 죽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특별히 엘리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서 그가 그런 말년을 보내는 것 그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주장하죠.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큰 이 엘리야의 승천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진 한 가지 교훈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뭐냐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고 끝나도 끝나지 않다라는 한 가지 교훈만큼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엘리야의 삶을 볼 때 그것만큼은 동일하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사는 데에도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모든 사람의 모습은 다 각기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는 똑같이 겉모습은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차이가 뭘까요? 분명히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명이 없는 사람은요, 쫓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또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쫓겨가며 살아가요.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겉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의 인생의 말로도 분명히 하나님 부르실 것이다. 그런 부르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남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그냥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걸 원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계속되는 부르심의 연장으로 영생의 축복을 향해 지금 그렇게 향하고 가고 계십니까? 어느 걸 원하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부르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 이런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자기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여러분 한번 엘리야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고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라고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예를 드릴 것 없어서 그렇게 오늘 밤이 마지막.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해요. 그렇죠? 그렇게 다른 데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밤이 나의 마지막. 시간을 정해볼까요? 오늘 밤이 12시에면 내 인생은 끝나요. 이제 불과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3시간 남은 이 기간에 뭐 하시겠어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죠? 3시간 안에 결혼해야 돼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마도 이런 질문 받으면 그러고 싶다고 고백을 할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니까 그런 마음은 별로 안 들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3시간 남았어요. 뭐 하시겠어요? 내 인생이 지금 얼마 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이면 인생이 이제 얼마 불과 남지 않았을 때 뭐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못다한 사랑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에 화해하지 못했고 또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아마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라면 그 사랑하는 연인을 남겨두고 가는 그래서 애절한 마음속에 끝까지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떠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계속 자기를 쫓아다녀요. 엘리사가. 그래서 야 따라오지 마. 너 여기 있어. 그리고 계속 움직이는데 죽어도 간대. 죽어도. 난 죽어도 갑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까지 왔고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왔고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까지 여러분 이 엘리사를 데리고 너무도 태연한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촉박하거나 또 조바심 같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아주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여기 가, 너 여기 가, 여기 가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대로 묵묵히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가지 베델 또 여리고 요단강까지 옮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4절에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봤더니 선지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 생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베델에 왔을 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러분 옛날의 성경인
선지생부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개역개정판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렇게 있고요. 5절 보세요.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자, 지금 베델과 여리고에 왔을 때 처음 만나는 대상이 누구예요? 엘리야의 제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아합 시대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거든요. 떼죽음을 당했어요. 분명히 선지자 학교도 폐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델과 여리고에 선지자 제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곳에 선지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본문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보건데 엘리야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가르쳤던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 엘리야의 제자들도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따라왔던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 당신의 선생이 당신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대답해요. 나도 알아. 쉿, 너는 잠잠해. 조용히 해.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 왔을 때 똑같은 질문. 오늘 당신의 선생이 당신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 또한 알고 있어. 잠잠해. 이렇게.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초점이 뭘까요? 이 지금 마지막까지 엘리야의 제자들을 엘리야는 찾아갔고,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요. 그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졌던 그 초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엘리야가 떠난 뒤에도 엘리야의 사역은 계속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자기의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순회하면서 방문을 지켰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이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대부분 엘리야가 여기 초점이 되어져서 나 또한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속에서 죽지 않고 하늘 아래 가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바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여기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영감을 갑절에나 내게 주세요. 그래서 축복받아야 되고 그 영감, 옛날에 이 영감을 했을 때는 많은 유머가 나왔는데 영감 무슨 유머인지 알겠죠? 제가 얘기하겠죠. 그 영감은 아닌데, 그죠?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초점을 하나 갖고 있는데 엘리야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진행해 주셨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앞의 것을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러면서 추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내가 맡은 위치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고 그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렇게 알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인생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것이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이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인생이 끝입니까? 이 생이 답니까? 바울의 고백이 이 생이 끝이면 정말 우리는 다 불쌍한 자라라고 고백했어요. 맞아요. 이 생이 끝이면 this life, 이 인생들이 끝이면, 여기서 끝이면 우리는 불쌍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인생이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라도 이것을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바톤이 터치되어지는 이 가정에 초점이 바로 그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떠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져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또 응답한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엘리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은 사실 아무나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지금 베델과 여리고 쭉 요단강까지 갔을 때 함께 등장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선지 생도들. 이를테면 이렇게 쉽게 표현할게요. 신학생, 요즘 말하면 신학생이 전도사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그 모든 신학생들이 지금 엘리야의 마지막까지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따라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엘리사만 끝까지 그를 붙듭니다. 엘리야가 너 여기 머물러 제발 그랬을 때 아니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왜 이런 고집을 부릴까요? 엘리사에게는 하나의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당신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나에게 물려주세요. 지금 8절, 9절 이렇게 보면 엘리야가 모든 이 제자들을 요단강 건너편에 두고 강을 건너갔어요. 그 건너간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만 건너갔어요. 그리고 겉옷을 말아 부딪히니까 그 요단강에 걸려 이렇게 갈라졌고 건너갔습니다. 자, 그래서 9절 한번 보세요. 9절. 이제 요단강에 이제 갈라져서 건너갔습니다.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끝까지 쫓아왔던 엘리사에게 야,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실 해석이 분분합니다. 당신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양이나 능력이 대개는요 2배 있게 해주세요. 많이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사실 그 뜻은 원뜻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가 옛날 성경 번역본 그대로 영감이 2배나 갑절이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풀이하면 오해가 되는데, 성령은요 여러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분량으로 또 힘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말은 나는 이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신명기 21장 17절을 찾아가서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건 장자에게 부어지는 그런 의미인데요. 쉽게 또 단호하게 또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겁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붙들고 마지막까지 그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 그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열게 했다면 나 20개 하게 해주세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제자가. 그쵸? 제가 스펙 그동안 잘 쌓을게요. 하여튼 잘 준비할 테니까 따블만 주세요. 또 우리 한국 사람은 따블을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하늘로 가니 내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대로 전수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가 참 기특하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나 통해서 이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은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승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계승되어지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유치하게 살고 또 어떤 인생은 영광스럽게 살 수 있습니까? 왜 어떤 인생은 민망하고 흉하게 살아가는데 왜 어떤 인생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치하게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럴 때는 이거죠. 돈이 최고라는 가치를 두면 그 돈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고, 외모 중시를 가져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두면 그 외모 때문에 망하는 거고, 자기의 안에 어떤 것이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뭘까? 그 소원에 따라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사모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부족하지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것도 있지만 교회는 아니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플러스 돈도 플러스 명예도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순수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귀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쓰시기 편한 도구일까요? 하나님도 요구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부도 필요하고 아파트도 필요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들, 또 1등급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무엇일까? 그 마음속의 소원이 가장 간절히 요구하는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엘리사가 단순하게 떡을 주세요, 떡을.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교회도 개척교회 말고요. 큰 교회요. 막 이렇게 집회하면 막 성도들이 막 늘어나서 100명, 200명 몇 년 안에 성전 짓고, 사실 이런 욕심 갖고 목회하시는 분도 사실 있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런 갑절이 아니라,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는데 그 아름다운 그 사역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 소원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엘리야가 대답하는 게 또 멋있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엘리사가 요구하는 걸 지금 엘리야는요, 야 정말 어려운 거 요구하네. 그 정도의 또 멋있는 사역자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엘리야였다면 그거야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해주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런 뒷말이 뭐냐면, 네가 보는 그 일이 지금 네가 보는 데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네가 그걸 본다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엘리야는 불병거와 불말을 실어서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12절에 나왔어요. 오늘 본문 아닌데요. 12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자, 지금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엘리야 엘리사 부자지간이다 아니거든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했던 이 고백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줬던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아합 왕조가 아주 정치를 잘해서 그 왕조의 힘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아요? 천만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이만큼 이스라엘이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또한 이스라엘의 마병의 역할을 해줬던 존재라는 거예요. 이를 들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엘리야가 감당하고 하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야말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즉 군사력이고 힘이고 능력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매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섬기면서 나는 무엇을 지금 소원해 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에 올 때도 또 기도하니까 나는 오늘 이 기도해야지, 이런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를 텐데, 물론 이 중에 그런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왔어요 라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왔던 사람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다음 주에 맺을 카드값입니까? 다음 학기에 어떻게 공부할까? 또 다음 직장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 내 자식들이 또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가기를 꿈꾸며 또 그런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다 대답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의 제 마음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에요. 대부분 누가 기도 제목 들고 나온다 했을 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간절한 육체의 바람,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점, 나의 앞으로 행동,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일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 목사도 별반 다를 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기뻐하고 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했을 때 정말 오직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그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사느냐,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이 생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또 그 스승이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또 그 모습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또 그것을 또 요구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본문이 나의 가족과 나의 생애가 하나님 갑절이나 축복받는 영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말 1차원적인 성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아파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내가 어떻게 밑거름이 돼서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부족하지만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